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양동 부근에 가면 물장사도 하고 좀 좋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담 대신 한 여인이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되겠습니까? 제 친구가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오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인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광주 한 지역에는 혹시 얼굴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순천 쪽에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에서 아가씨들을 데리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좀 다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펄쩍 뛰더래요. 안 된다.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친구 교회를 오게 돼서 어떻게 해요? 신방을 가야지. 낮에 신방을 가는데 누가 볼까 봐서 엄청 긴장. 안에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도 또 나올 때도 혹시나 누가 아는 사람이 여기를 지나갈까 땀을 뻘뻘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또 살고 있고, 이런 여자를 사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놔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그 사마리아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원래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남쪽은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혼혈 정책을 씁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서울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살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꽤 많이 아수르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해서 살게 해버린 거죠. 그럼 율법에는 이방인들하고 혼인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은 아수르에서 혼혈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오히려 개돼지 취급을 하고 아예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근데 이제 1절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나사렛도 갈릴리니까 이게 유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어요. 물론 제자들이 주었건 예수님이 주었건.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예비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통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을 몇 가지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의 서론인데, 본문은 일반적인 성경관이나 유대인이나 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모순이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래야 돼?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본문이죠. 그걸 제가 잠깐 얘기하면, 첫째,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목적이고, 그 주님의 사역이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하셔도 근데 어떻게 해요? 겨우 3년밖에 못 하시고 3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아주 하루를 그냥 1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소중하게 쓸까?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되도록이면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럼 한 번에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3년밖에 못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걸려서 사마리아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냐 이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로는 이래요. 예수님은 제자 등을 파송하면서도 마태복음 10장 6절에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럽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거기다가 전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한쪽에서는 제자들에게 가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은 가고 당신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두로 여인에게 가서 여인한테 말씀하실 때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인에게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런 모순에 대한 강조법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오히려 모순을 강조해요. 제가 처음 시작에 대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필연이라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서 다른 데가 빙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은 이건 필연이다, 절대적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우선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개돼지 같은 그런 지역,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양, 이런 의미죠. 그 중에서 또 여자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까지 5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있고, 이게 6씩이나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거룩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는 영 시원치 않고 보잘것없는 아주 못된 여자, 가까이 앉아있기도 불편한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 6씩이나 된 여자. 여러분, 남녀관계가 굉장히 자유로운 오늘날 현대, 좀 미국이나 그런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 근데 이 남편이 6씩이나 갈아치운 그런 건 전 듣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라고 놔둔 거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비유니까 지금 쓴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또 요세푸스 신학자는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기어이 찾아오신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99마리의 양을 버려둬요. 어디에? 광야에. 죽으라고 놔둬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렇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본문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도 두로 여인도 이방 여자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됐으니까 잃어버린 양, 일단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은 3년 공생에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을 해도 수만 명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역을 하였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신이 직접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직접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영혼의 천국 구원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하는 생수예요. 본문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인 메시아는 영혼이 잘 살 수 있는 영생의 생수를 먹게 하는 구원이지, 그렇죠? 육적인 인간의 우물물을 먹게 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본문에서 설정해 놓은 것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보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방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비록 6씩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데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을 완전히 포기한, 부인해버린 그야말로 한 마리의 양인 것입니다. 어린 양 중에 더할 수 없는 어린 양,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어떤 누구?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잃어버린 양인 고넬료에게, 이방인인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로 하여금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은 보내셨을까요? 잃어버린 양이죠. 왜 꼭 잃어버린 양이어야 되느냐? 세상 복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천국 복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끝내시면서 9절에 마지막 뭐라고 그러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어떤 사고나 특별한 문제로 인해서 귀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국 복음, 영적 복음, 영생하는 생수,
귀가 없이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천국 복음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월적 세계의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자에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너희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에, 거기에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분이 전한 것은 천국 복음이요, 그것을 32절에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들을 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서 설득하고 그를 이해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납득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요. 그러니까 영적 복음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지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길 때까지. 절대로 탕자한테 가서 설명을 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형한테는 설명을 해요.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을 해요. 그건 세상 복음이죠. 여러분, 목양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세상 복음과 천국 복음도 구별을 못하고 맨날 앉아서 천국 복음을 세상 복음으로 그렇게 소화하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건 허탕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탁탁 나오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왜 오늘 그 집사님 못 나오셨지? 근무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들도 들죠. 여기에 가득히 차고 막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국 복음은 선포예요.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전도할지라도 그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뿐이지,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것.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 겉사람은 뱁새로 육체 우선이고 속사람은 황새고 초월적 영이고 거기에 마귀가 기름 부은 존재예요.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이건 뱁새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진짜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반대의 것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절대적인 요소, 한 육신 안에 거하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인간은 육적 본능이 있고 영적 본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육적 본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불가항력적인 육적 본능과 불가항력적인 영적 본능의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잠깐 할까요? 육적 본능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로에 고나셔서, 자,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에 지금 왔어요. 육심은 정오죠. 대낮에 햇빛 쨍쨍 쬐는데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힘드신 거야.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냥 우물가에 가서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저도 좀 전에 여기 앉아서 강대상이나 의자 이런 거 우리가 누구보다 달라고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제는 내가 1시간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피곤하구나. 하나님이 또 중간에 이렇게 앉으라고 의자까지 보내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고 육체가 절대예요. 그래서 시장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주무셔야 되고 울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안 먹고 산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불가항력적 요소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육적인 부분들이에요. 여자도 한번 봐보세요. 6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물 먹어야 사니까 육체가.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않으니까 육적으로 이방인하고 잡종이죠. 사마리아 사건을 그래서 먼저 정립해 주신 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은 예수님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죽할까, 그런 얘기죠. 또 이 여자를 보면 남편이 6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5이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5하고는 다 헤어지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6명이나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대로 하면 엄청 팔자가 센 여자예요. 왜 6일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6일 동안 했죠. 계시록에 보면 666 6이 절대다. 전부 다 그런 의미죠. 육적 본능, 6이 절대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면서도 사람은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육적 본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요셉의 땅이 여기서 멀지 않고 야곱의 우물물을 주었고, 우물물도 다 육적 우물물이죠. 야곱 자신도 먹고 야곱 자식들도 먹고 야곱의 짐승들도 먹고. 이게 전부 다 뭔 얘기예요? 육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육적 본능. 이것은 누구나 다 육적 본능은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육적 본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이래요.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도 살리고 육적, 그런 대단한 사람이 육적 본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보자기에 쌓아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바울도 봐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러 오니까 안 가잖아요. 결국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일신 종교로 하면 과연 괜찮느냐?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의인은 나 안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의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그러잖아요.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기에 의인인 척,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적 본능을 쫓는 사람은 가치관은 유기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버려. 아주 유아적인 야만인 이방인의 의미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영적 본능은 어떠냐? 자, 영적 본능도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속에는 영적 본능인 초월적인 영이 들어있는데 이 여자로 말미암아 영적 본능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육적 본능도 어마어마하게 강하지만 영적 본능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여자예요. 무리다고 남편이 6씩 있고 육적으로는 더할 수 없는 극치에 달한 그런 육적 본능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영 다른 면이 있어요. 야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주세요 그러잖아요.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적 본능이 육체가 절대인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영적 본능이 절대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누구로 평가해요? 선지자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문맥대로 보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면 환양년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본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6번째 남편도 예수님이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몇 번째 남편을 또 찾고 있어요? 7번째 남편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 저 구천지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6번째 남편까지는 기존교회의 목회자들로 그렇게 치고 마지막 7번째 남편은 그 구천지 아무개 씨가 길하고 그래서 그분을 남편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죠. 적어도 본문은 이 여자는 육적 본능의 대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본능도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창조, 제7일이 천국이듯이 영적 본능, 천국 구원을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이 여자가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그럼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걸 다 이해했겠어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걸 달라는 거예요. 사실 목마르게 하나님의 물을 달라는 겁니다. 아직 정립을 안 하고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그랬을까? 이와 같이 영적 본능이 있어요. 영적 본능이 육체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시고 들려지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나 자신도 물론이지만 그러면 그 영적 본능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육체가 박살나야 돼. 그것이 영적 본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대표 선수가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이고 탕자고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의 이방인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예요. 하루라도 이 땅에 더 오래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될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영적 본능이 살아나는 것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영적 귀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귀가 들리려면 육적 귀가 죽어야 돼요. 정말 주님 우리에게 영적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육적 귀가 예민해가지고 사단의 소리에는 너무 우리가 습관화처럼 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귀를 추구하는 찾는 사람을 주님 뭐라고 그러느냐? 진리다. 내 말이 참되다. 알레데이야. 진리를 쫓는 자예요. 영적 신앙이 되려면 진리를 쫓아야 돼. 무조건 아멘이 아닙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원리적이고 정말 과학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연령 비연령이 아니에요. 영적 신앙이 되려면 정말 우리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본능이 깨어져야 돼요. 육적 본능이 너무 강해서 영적 본능이 파묻혀 있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인간은 아주 불강력적인 육적 본능,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이와 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불강력적 육적 요소가 있고 불강력적인 영적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주님은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목양교회가 세워졌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은 부르셨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저는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을 살리려면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는 찬스를 영을 살리게 쓰지 못하면 고난의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을 주셨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본문을 육적 기준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네 남편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5이 있었고 지금도 6번째 있는데 본문을 육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거짓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면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육적 기준으로 보느냐 영적 기준으로 보느냐. 영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평가예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평가는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합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선하다라고 합니다. 너 참 선하다,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에 답변을 하죠. 이럴 때 말로 번역된 말이 레마라는 단어예요. 잘 아시죠? 특별히 복음서를 해석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기준으로 평가한 건지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사역의 서론으로 철저하게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저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도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야, 주님의 사역은 이런 건데 너무 내가 몰랐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헛다리를 짚고 있구나. 회개하게 되고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정말 못된 여자지만 참 이 여자는 순수합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해도 좀 삐딱했잖아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뭐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면서 뭐 아쉬울 때는 이렇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가 샘물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람바노라고 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수하고 귀가 열려서, 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 그것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 산말리 하는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 그러듯이 이 여인도 7째 남편인 영적 남편 예수님을 찾아 산말리하는, 헤매는 그런 여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맞아, 그렇구나. 성경적 구원론은 천국에서의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병이 뭐 막힌 것이 풀리고 뭐 병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생 거짓말을 들으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설명 뭐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지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육적 본능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셨으면 내 이 육적 본능이 죽어서 영적 본능이 살아나고 영적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그래서 선포가 되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처럼 그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들의 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늘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영적 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영적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게 했습니다. 영적 귀를 열게 하려고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 갖다가 넣으셨습니다. 영적 귀가 열려서야 영이 실체로 믿어지는 거예요. 생수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관념적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영의 실체성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랑을 찾아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등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귀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쫑긋하고 있을 때 바로 가장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여러분들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고린도서 11장 2절에 가장 정결한 신부는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6씩 있었던 이렇게 못된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기준이어야 돼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과 결혼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신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